이사야 선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남은 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남은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창조.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우리의 주어질 우리의 미래,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의 땅,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 우리가 그 새 하늘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땅, 그곳에서는 기쁨이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이제 즐거운 성으로, 그동안은 이제 슬픔과 고난, 침략의 역사, 파괴, 멸망 그런 거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즐거움으로 창조되고, 백성들은 그동안 포로로 잡히고 구박당하고 비천하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기쁨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을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은 참 기뻐하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가 누릴 축복, 첫 번째는 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함을 얘기하고 있죠. 20절. 구약에서는 이제 장수한다는 건 많은 축복이에요. 일찍 죽는다는 것은 저주죠. 일찍 죽는 것은 슬픔이고, 슬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죽음일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반대로 장수합니다. 그래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애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우리 100세가 젊은이, 한참 귀여워. 100세가 젊은이래요. 젊은이라 하겠고, 그렇게 100세도 안 돼서 죽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것이죠. 저주받은 자라. 그럼 100세가 젊은이라면 우리 생각할 때 한 20대, 그럼 우리가 못해도 한 300에서 한 400세는 사는 거죠. 그렇게 보고 100세 참 젊다, 귀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슬픔이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다. 그동안에 많은 이방 국가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열심히 농사 져봐야 다 집어가고, 건축하더라도 자기들이 살 수 없고, 그러나 이제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누린다는 거, 이젠 전쟁에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칼빈 선생은 여기서 그걸 자손으로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복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애쓴 대로 거두어지는, 뭐 예를 들면 뭐 흉년이 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겠죠. 많이 따지면 풍년이 들고 수고한 만큼 잘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그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면 24절, 기도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했고 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그럼 당장 떠오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격을 높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제 뭐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뭐 그냥 세상적으로 따지면 교수들, 무슨 총장들과 늘 대화를 하고,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그 정도면 상당히 이제 격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좀 상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로 소통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아주 그만큼 가까운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굉장히
안전한 상태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을 먹죠. 그렇죠? 근데 함께 뭘 먹는다 그랬고, 사자는 소처럼 즙을 사자가 즙을 먹고 있다. 우물물거린다. 좀 약간 안 어울리죠. 사자는 지금 소를 먹어야죠. 근데 소를 닮아갖고 자기도 즙을 먹는다. 뱀은 흙을 먹어요. 잡아 먹을 것이 없어. 잡을 것이 없어. 그것은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다. 이것을 이제 이 아주 어두운 시대 이사야가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상기해야 되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고 뭐 이 땅 살아보는 거 대충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별로 뭐 잘 돼봤자 이 땅에서 뭐 돈이나 좀 벌겠고, 뭐 이사가 된다든가 뭐 승진 정도 할 수 있겠고, 뭐 이 땅에서 뭐 몇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게 이 땅에 거 다 합쳐봐야 비교도 안 되는 뭐 한 10만 대 1 정도.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게 1이라면 앞으로 장차 나타날 건 10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보너스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막 1,000만 원을 받았다. 대단할 것 같지만 이제 잠시 뒤에 1,000억을 받을 건데요. 그걸 생각해야지 지금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아니면 5만 원이냐, 이거 자꾸 따지면 안 된다. 장차 누구나 다 1,000억이 기다리고 있다. 1,000억이 적게 생각되는 사람은 1,000조가 기다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1,000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이 힘든 게 계속되는 힘듦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일시적인 잠깐 힘듦이죠. 잠시 잠깐이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날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끝날 날이 있는 것이죠. 목숨이 끝날 날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목숨이 끝나서 어느 날 혼자 이렇게 누워서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저와 여러분 다 그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기쁜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 힘듦, 이거는 아주 만년 동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참 고맙게도 새하늘 새 땅을 누릴 운명의 소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부인하려 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했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누림 앞에 견딤이 들어가야 돼. 현재 이런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견딤과 기다림, 아마 이걸로 버텨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좀 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참 나는 참 힘들고 가정의 문제와 태어나 보니 뭐 내 외모가 너무 안 좋다든가 너무 능력이 없다든가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나는 너무 힘든 상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기다림, 소망 이런 거. 오늘 첫날부터 좀 졸려온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졸려온 사람의 소망은 뭘까요? 빨리 저 설교가 끝나고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요거 계속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일시적인 게 이거 잠깐 지난 다음에 그래서 견뎌야 될 것이며 기다림,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에요. 잘 끝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로또 뭐 당첨되는 거 그거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 가장 복된 거를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새하늘 새 땅, 여기에 참여 못하는 자가 진짜 불쌍한 자죠. 여기에 참여가 안 되는 사람, 이 땅에서 다 얻은 거예요. 로또 좋아, 매주 막 로또 밤낮 당첨돼. 밤낮 1등이야 로또.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줘요. 회사 들어가자마자 한 달 안에 이사 진급, 약간 뭐 기본 로또 매주 당첨, 매주 하나 그 로또 매달 하나 하여튼 할 때마다 당첨 무조건 1등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이사요. 또 뭐 있어요? 뭐든지 다 풀려. 건강. 네. 아무리 그래봐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어도 PhD 5개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다 해도 최고의 뭐 외모를 갖고 있고 5개국어 아니라 10개국어에 능통하고 모든 것 다 얻어도 공만 차면 골인이고 축구 뭐든지 다 그래 봤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가장 최고로 불쌍한 자다. 근데 우리는 그래 이 땅에서 뭐 승진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뭐 자녀 문제도 어렵고 뭐 능력도 없고 외모도 없고 막 불치병에 걸리고 풀리지도 않고 뭐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해피엔딩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사람들 그거잖아요. 막 이제 이 사람을 막 원래 각본상 죽게 돼 있다면 막 탄원 해가지고 작가한테 살려놓으라고 막 그러죠. 그 웃겨. 자기가 그렇게 살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살려놓으라고 해요. 해피엔딩으로 되기를 되게 원하는데 자기 삶은 왜 해피엔딩으로 끝날 생각 안 해요? 우리 삶은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요 짧은 것의 미래, 짧은 미래 때문에 낙심할 것이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요 가까운 미래를 넘어 있는 그 엄청난, 지금 내가 요번에 보너스를 100만 원 받느냐 500만 원 받느냐 1000만 원 받느냐가 아니고 천조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해처럼 빛날 운명입니다. 저도 빛날 운명이요, 여러분도 해처럼 빛날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곤고하고 지금 초라해도 이 땅에서 집도 장만 못하고 노후 대책이라고는 뭐 정말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힘들어도 그래 봤자 우리는 해처럼 빛날 운명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가볍게 보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을 들여보세요.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중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말이죠.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자꾸 뭐 그거에 대해서 구시렁구시렁 거리고 그럴 바에는 아예 안 가는 게 낫고 가서 가난하게 사는 거 괜찮다. 가난하게 살아봤자 그래봐야 요금 몇십 년짜리고 그래 대책 없어요. 맛있는 건 못 먹죠. 옷 별로 좋지 않아요. 또 뭐 자녀 문제 잘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걸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를 들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산다. 저도 한때 제가 처음에 간사됐을 때 한 1, 2년은 그랬어요. 내 친구들은 어유 잘 사는데 나는 좀 못 살아요. 내가 굉장히 희생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서 깨달았죠. 야, 이거 요거 잠깐인데 내가 이때 진료에 다 투자하고 그럼 뭐 불편할 게 뭐 있어. 이게 이 정도 살면 됐지. 그 밥은 먹었잖아요. 지낼 수 있잖아요. 자꾸 괜히 쓸데없는 비교를 해서 자족을 해보세요. 이만큼만 어쨌든 살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주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나 이거 가난해서 어떡할까. 가난해서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가난이죠. 그냥 가난해서 뭐예요. 김치 먹는다지 뭐예요. 옷 못 사 입는다죠. 뭐 그 정도예요. 애 좋은 학교 못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뭐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 망하는 겁니까 애가? 전 그런 경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괜히들 마음에 그냥 어떻게 이 땅에 그냥 집착을 해서 안 되면 좀 어때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새하늘 새 땅을 누릴 자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곤고하고 자기 생이 초라해 보여도 내가 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고 소망해왔던 그 평화의 나라, 오늘날도 무슨 여러 환경단체 평화 뭐 이런 많은 단체들이 구호를 내세우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다툼과 미움이 없는 그 행복한 나라는 아까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고, 이런 행복한 나라, 다툼과 미움이 없는 그 나라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조금이라도 더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주는 일을, 그거 맞습니다. 교회 갈 일은 영향을 주는 일이지,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이 타락한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타락할 거예요. 더 세속적이 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러나 이럴 때 믿는 자들, 교회는 더욱 거룩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세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뭐라,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부하들, 어둠에 사는 이 불신자들이, 그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욕심, 마귀,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무슨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거. 이 사회가 엉뚱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본들 이 사회에는 절대로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애써도 되지도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영향을 끼쳐야죠. 영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들 게 없는가를 정말 없는 시간에 많이 묵상해 봤는데 예가 별로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떤 예를 들을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 찾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예에 대해서. 그건 바로 얼음땡 놀이입니다. 얼음땡 놀이.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알면 좋게, 모르는 사람 좀 옆 사람한테 잠깐 물어보든지. 그 얼음땡이랑 하면 그거는 뭐냐면, 이제 술래가 사람을 이제 쫓아가서 치려고 그러면 자기가 도망가다 안 될 것 같으면 얼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가 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쫓아가서 치려고 그러면 또 얼음 그러는 거예요. 얼음하기 전에 치면 그가 술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얼음된 사람을 찾아서 땡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된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기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놀이에요. 모르는 사람 나중에 이제 물어보세요, 사람한테. 얼음땡 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가 한다고 합시다. 100명. 근데 술래가 2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래가 기껏 잡아서 이제 얼음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가서 또 얼음 시키려고 그러면 어느새 여기서 땡이 나오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2명이서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세요. 되나? 100명 중에 2명이 술래로 이제 막 가봐야, 시켜봐야 한 10명 어떻게 했다 해보면 또 그다닥 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술래 2명은 제일 좋은 것은 이 술래 수가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50명이 술래야. 50명이 술래고 50명이 도망다닌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술래가 많으면 된다. 술래가 늘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 그 정도보다 뭘 더 잘할 걸 기대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정치가들을 위해서? 그래 놓고 말이죠, 기도 자기가 안 해놓고 그들이 그런다고. 그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성령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정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취한 사람이 뭐 막 하는 걸,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오히려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만취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춤추고 혼자 하고 막 찾길에 뛰어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들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얘기하나? 나라 꼴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기도하는 성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을, 그런 분들, 권사 할머니 이런 분들 새벽 제단을 지키며 그들이 뭐 했겠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점점 더 그런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누가 요즘 기도합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뭐 애가 고3이면 와서 기도할까? 좀처럼 기도 재단 이런 거 없어요. 한번 기도하면 꾸준히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저들은 우리의 인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쉬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냥 아침이나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라꼴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서는 기도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말할 에너지를 가지고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다는 거 있죠. 한번 뱉어보세요. 누워서 한번 침을 아이고 하고 탁 뱉어보세요. 나라 그 꼴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흥분하는 건 나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문제죠. 교회는 이 믿는 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지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애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들은 그렇게 뺏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명령하기를 윗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 쪽으로 기도하라. 이 리더들, 결정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이 타락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온전히 빛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막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지금 이 사회에 나가서 막 정의와 막 이런 걸 외쳐야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만큼은 정의가 실행돼야 돼. 여기서는 정말 바른 것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이것이 사회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기는 돈을 좋아하지 않고, 거기는 학벌을 따지지 않고, 거기는 섬기며, 거기는 공의롭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것이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오늘날은 교회를 대상으로 외치는 것이지, 목사가 지금 나가서 사회 문제를 외치면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저렇게 살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간음이 벌어지고, 여기서 막 도둑질을 하고 이 안에서,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자기부터, 다른 말로 하면 작은 교회, 자기는 작은 교회입니다. 최소한의 공동체를, 그래서 가정을 허락한 거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앉아가지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작은 교회인 자기는 정말 진실했습니까? 거짓 없이 살았나 이거예요. 자기는 대충 살면서 한국 교회가 어쩌고, 더 나가서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제 나라 문제, 기도도 안 하면서 나라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온전해지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작은 교회를 자기가 작은 교회를 온전히 만들고 나서 큰 교회를, 큰 집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기 생활은 지금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세상과 적당히 살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됐으며 뭐 삼일교회가 어떻게 됐고, 본인은,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자신이 온전해지도록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돼야 이 사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사회, 우리는 그 빛을 비춤으로 이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사는 게 있구나.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줌으로 도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직접 뛰어들어가서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더 나아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야 돼. 여러분의 삶이. 자기는 거짓말하고 뭐 구두쇠 노릇하고 막 화도 낼 때가 있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어떻게 글로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사랑과 정의와 정말 자비함과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에 무엇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끌고 들어와 봤자 그들은 곧 나가는 거예요. 교회 실체를 보고. 우리가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먼저 작은 교회인 자기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은 처음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대표적인 특성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거기는 부르짖는 것, 우는 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날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님께서는 그날을 말씀해서 신약에도 보면 주님이 그날을 말씀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대목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거예요. 더 이상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가 없지만 이 땅에서 여기 천국 지사에 속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때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걸 내다보면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마귀. 마귀가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뻔히 천국 백성이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존재는 인 줄 알지만 그래도 워낙 마귀는 못 되어서 남들 잘 사는 꼴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는 동안에도 기쁨을 그냥 다 뺏어버리려고. 여러분 한번 기쁨 없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는 나 생각이 되나요? 기쁨을 잃은 나 우울한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좀 어떤 그리스도인 티를 낼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고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헌금을 경건하게 드린다. 기쁨은 다 이뤄놓고 그냥 성경을 항상 본다. 매일 그냥 운다. 성도들에게 모습입니까? 축구를 열심히 한다. 우리가 도대체 이 뭘로 우리를 보일 거예요? 기쁨이죠. 기뻐하거든요. 우리가 상황 엉망인데도 기뻐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빼앗아서 그를 쉽게 얘기해서 그 알맹이를 딱 빼갖고 이제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쁨을 잃고 있는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한번 잃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걸어다니는 시체 아닙니까? 우리 자매들한테 제가 옛날에 한번 부탁한 적이 있죠. 뭐 여기를 꾸미고 뭐 막 이렇게 이런 거보다, 그래서 막 성형을 하고 막 쌍꺼풀하고 꾸며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놔둬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 그 자매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르고 옷도 멋있게 쫙 입고 막 이래 봐야 그거보다 차라리 그렇게 뭐 안 바르고 옷도 그냥 이래도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말이죠.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은 또 전달되는 것이고. 즉 성령은 원래 기쁨을 유지시키거나 그걸 더 활성화되도록 돕는 게 성령의 역사고, 반대로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울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면요 전도 안 됩니다. 본인이 우울하죠. 우거지상 쓰면서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 우울하게 인상 다 쓰세요. 한숨 푹 푸시면서 말이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래 보세요. 누가 돌아올라? 여러분 힘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걸 간직해야 돼. 아주 귀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빼앗기면 이제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만약 이 기쁨을 빼앗긴 분이 있습니까?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찾아오세요. 다시 이 기쁨을.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 막 열이 나고 막 기운이 없고 그냥 아프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러면 그건 쉬어야 돼요. 잠을 좀 자고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장 뭐 혹은 뭐 공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새해 첫날, 올해 2015년 우리는 이 다른 것보다도 이 기쁨을 잘 유지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기도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 벌써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곧 새 힘을 얻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내 기쁨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거죠. 벌써 이 기쁨을 기도를 소홀히 한다, 기도 생활이 허약하다, 벌써 그것은 자기가 이 준비 중에 우울해 보려고, 자기가 이제 곧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냥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뭐 이러면 이미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나는 우울하려고, 우울증과 벌써 친구가 된 겁니다. 아니 거의 우울증이에요. 그 정도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새 힘을 얻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그것을 반납하게 된단 말이에요. 빼앗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걷어가는 거예요. 딱 그 기쁨을 걷어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는 건 우울한 것뿐이 없죠.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할 힘이 우리는 자체에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거기 어디서부터 주는 생각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닫고 우리 올 한 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이런 환경 상황 그러면 다들 이렇게 우울해야 됩니까? 원래는 우울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뭘 웃겠어요 우리가. 무슨 희락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다 안 됐다,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런 얘기는 옛날 아주 벌써 오래전에 한 5살 때 뭐 6살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환경 상황에 따라 질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겨나갈 것이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4년이 이미 지나갔어요. 여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갔다. 그래서 그때 혹시 좀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 생활에 다시 골방을 청소하고, 제가 늘 얘기해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내 기도 시간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LTC 때 다 했어요 이런 것. 그래서 자기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이 이제 활성화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게 살 건지 우울하게 살 건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2015년 벌써 딱 생각해 보니까 앞날 또 험난할 게 예상되죠. 참 이제 올 한 해 또 펼쳐질 그 수많은 어려움이 벌써 다 떠오르고 있죠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과하는 우리들은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승리하면서 바로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너무나 복된, 사는 날 동안 우여곡절이 있을 망정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참으로 이 기쁨으로 사는 것, 주여 나에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혹시 작년 한 해 우리가 이걸 빼앗긴 채 상황을 얘기했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이길 상황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것을 즐겁고 복되게 이번 2015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